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곡교회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이상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죠? 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말씀 가운데 처음 참여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상담실 봉사를 또 우리 대곡교회에서 맡아서 봉사자 한 60여 명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 더 힘들지 않도록 또 상담실의 봉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 돌아오게 되는데요. 내일 오는 길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환에 늘 거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또 교제 가운데 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약 7천여 명의 모든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주님 더 함께 해주시고 조금 더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살펴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 모두가 얻고 또 삶 속에서 힘찬 삶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자매님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도와주셔서 주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모든 시종 주께만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7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도 있지만 그 밖에 많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보인다면은 그 전쟁하기가 쉬울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마귀는 더욱 거세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죽게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는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정말 많은 후회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무서운 형상과 또 강대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작은 미끼로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렇죠? 낚시할 때 보면은 작은 미끼잖아요. 그걸 던져놨더니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작은 것들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큰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누군가 나무 껍질을 조금씩 벗겨내는 겁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지는 그 상태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무가 이상하게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수십 년 된 나무인데, 거대한 나무인데, 자,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싸움에 패하는 것은 강하게 상대가 눈에 보이게 공격하면 그것을 대응하기 때문에 싸움에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사소한 것들로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는 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죠. 나라간 싸우는데 승리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곳 없습니다. 힘이 강할 때,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을 때, 무기가 좋을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을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그 상대의 사항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것을 살피는 병사들을 먼저 파견하고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응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영적 싸움에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영적 싸움에 패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무기를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무기 뭘까? 우리가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공격 무기를 삼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들로 공격 무기를 삼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이게 무슨 큰 문제를 나한테 줄까 생각하는 것들로 공격 무기를 삼는데, 그 공격 무기는 다름이 아닌 염려입니다. 염려의 공격 무기로 공격합니다. 염려에 빠져버리면 사람은 점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무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래서 싸움에 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염려에 빠져버리면 적의 공격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하시는 겁니다. 염려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염려 나한테 맡겨라. 곧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그 언어적인 것을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메리무난인데 마음이 나뉘는 것, 상이한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찬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집중해야 되는데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잡다한 생각들이 가득히 차오릅니다. 지난 일도 염려하고 아무런 변화 줄 수 있는 것도 없죠. 앞으로 일도 염려하고 당장 여러 가지 보이는 대로 좋은 긍정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어떤 분은 길을 가는데요,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어디 가는 버스 맞는가부터 시작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묻는 거야 좋겠죠. 그런데 이제 확인하고 탔습니다. 운전하는 운전사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 가면은 좀 알려주세요. 예, 걱정하지 말고 앉아 계세요. 앉아 있다가 버스가 정류장마다 서잖아요. 설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 가는 거 맞죠? 거기 아직 안 왔어요? 나중에 버스 기사가 화를 냅니다. 앉아 계셔 좀. 뭐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게 앉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될 텐데, 뭐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 내리면 어떡할까? 잘못 가면 어떡할까? 불안하기 그지없죠? 염려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염려라는 것은 나에게 현재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마귀는 그 염려의 화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고 있습니다. 이거 염려해라, 저거 염려해라. 왜? 오늘을 못 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공격무기인 염려,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께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고, 오직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역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일을 잘 아셔요.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염려에 그 공격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염려하라고?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라니까. 나한테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대신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맡아서 어떻게 해주셔요? 염려하지 않게 좋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난 일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일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염려 이길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갖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은 어떻게 비롯돼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적으시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 (6장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내일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당겨서 살 수 없고 지난 일을 또 끌어서 다시 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을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을 뭘 살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이거 맡겨버릴 때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삶의 시간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자기 생각을 우선해서 염려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치 못하고 행동해서 책망받지 않도록 오늘의 나한테 주어진 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또 우선해서 생각해서 분주하게 그 일을 우선하다가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크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게 염려거리로 차지하고 있는지. 요즘에 세계 경제가 참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 등장하더니 세계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난리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경제 사정은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예는 아닙니다. 가정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한 내일 살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염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경제적인 염려의 화살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말씀에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염려에 빠져버려요.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상적인 여러 일들로 제약된 일들로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가 들어오면 영적 상태는 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케 하죠. 마지막 때 나타날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살고 있다. 곧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곧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 빼앗겨서 많은 염려 가운데 살다가 주님 모시는 그날을 맞게 된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 속에 쌓여서 올바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책망받는 날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정말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살아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염려 속에 쌓여 살고 있는 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들과 동일하게 살라고?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시선, 염려되는 그 여러 문제들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염려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위를 바라야 됩니다. 눈을 들어 위를 봐야 됩니다.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그 염려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28절로 31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이렇게 힘찬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염려의 그 공격에도 힘있게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들었습니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은 없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러잖아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안심이 돼요. 또 길만 알 뿐 아니라 이 사람 등치를 보니까 믿을만 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또 지혜가 많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잘 해결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면 안심이 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누가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지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고 의지하는 자는,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해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 없이 힘차게 당당하게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속에서 모든 염려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늘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준다는 게 뭐예요?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며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알려주시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선한 일,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가장 큰 선한 일로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힘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염려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이며 함께 하자라고 권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말은 권해도 내 모습을 보고 그 권함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염려의 일들 이제 맡겨버려야 됩니다. 집이 없어 염려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집이 있잖아요. 어디에? 천국에. 이 세상의 어떤 집과 비교 안 될 천국의 집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로 4절, 14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그 염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좀 준비하셨어요? 뭘요? 아이, 살 집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진짜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생각 안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잠깐 거처일 뿐이에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안심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보면은요, 큰 집에 살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큰 집에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명절 때 보면은요, 싸우는 집 보니까 큰 집이야, 부잣집이야. 작은 집에서는 싸움 소리가 안 나요. 오히려 웃음소리가 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없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좀 있을 건 있어야지.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내 마음은 차지 않아요. 물질로 내 마음을 어떻게 채웁니까? 채울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쫓는 삶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염려 속에 쌓여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면 염려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다고 걱정하십니까? 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 지역에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하루 3끼 잘 챙겨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는 한 끼 먹는 것도 감사돼요. 2끼는 말할 것도 없고 3끼는 사치랍니다. 사치. 아프리카 같은 데 집회할 때 보면요, 하루 왼종일 집회를 해요. 그런데 식사 매 끼마다 아니요, 빵하고 음료 하나 줍니다. 하루. 그게 식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3끼 먹고도, 간식 먹고도, 야식 먹고도 죽겠다면서 또 먹잖아요. 어찌된 일인지.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가져야 될 것,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또 비교해. 거기서 누구는 이거보다 더 잘 먹던데, 그게 또 마음에 불편함이 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그 염려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마음은 평안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저런 육신의 것들에 염려에 빠지지 않고 늘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것, 염려인데 그 염려 중에도 또 내일의 염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일의 염려. 내일의 염려에 화살을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일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날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그렇잖아요. 아침에나 눈 떴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리라 계획합니다.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미지의 날들, 미지의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미리 당겨서 염려해야 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인데도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몰라요. 계획은 세워보는데 그 날 모릅니다. 내일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려놔야 되겠죠.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내일 일 염려로 오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의 시간 속에 정말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이 막 심하다고. 왜 그런가 봅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대요. 근데 계속 머리는 아파요. 참 이상하다. 보니까요,
내일 일에 많은 염려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나를 기대하는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안 좋은 일들로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내일 일 계획과 염려는 다릅니다.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계획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획은 준비이지만 염려는 귀한 오늘을 낭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무엇이 지금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지,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많은 염려가 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화살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염려는 끝이 안 납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라고. 염려되는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밤새 잠 못 자고 끙끙 거 앓고 다음날 잠 못 자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몸이 천근만근 됩니다. 하루에 날 잘 힘차게 살 수 있습니까?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됩니다. 그게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염려는 끝이 안 납니다. 이와 반대로 또 염려의 일이 있으면 막 신속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달려오면 좀 좋은데 사람을 찾아요. 사람. 내 염려되는 거 들어줄 만한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죠. 가서 쫓아가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막 풀어놓습니다. 그런 그 염려의 마음을 또 상대가 또 같이 받게 돼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 속에 나도 들어가 버려요. 내 염려를 또 나눕니다. 좋은 걸 나눠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나누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잠깐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시원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염려가 다시 마음에 또 차오릅니다. 그게 온전히 내려진 게 아니거든요. 염려만 전가해 놓은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또 혼자 해결할 때는 몸이 상합니다. 이 염려를 다른 사람에게 풀어놓으면 상대에게도 내 짐이 추가적으로 지게 돼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잠시는 가벼운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 되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기도하라고. 나한테 맡겨라. 기도해라.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으로 행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5절로 6절, 6절, 5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왜냐하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염려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보십시오.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날을 맞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 맡기라고 권하지만 나는 얼만큼 맡기고 살았는가? 내 삶의 질이 여기에서 좌우됩니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편안한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5장 7절,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답니다. 다.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맡기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구분 없이 다 맡기다. 다 맡기라. 하나라도 못 맡겼을 때는 그 못 맡긴 염려가 다시 또 점점점 커져서 내 마음을 딱 차지해버립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남김없이 다 맡겨야 됩니다. 이게 맡긴다는 것은 그 무력 행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맡긴다. 곧 세계에 던진다. 세계에 떠밀다. 내쫓다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맡아주십시오. 던져버리고 다시 또 끌어당길 수 없죠.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게 떠밀어야 됩니다.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적극적으로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지나치게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걸 누리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몸에 해로운 음식이면 어떡하지? 여기 조미료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몸에 안 좋다는데 이거 들어가면 어떡하지? 염려 때문에 그 좋은 음식 못 먹어요. 제가 제주에 생활하면서 한 분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은 고사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름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요. 고사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근데 연구를 편파적으로 한 겁니다. 안 좋은 쪽에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대로 그냥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사리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 사람의 이 주장이에요. 이 고사리 센 거 소가 먹으면 소가 죽는다, 이 독이 있다, 독. 이걸 왜 사람이 먹냐? 그 먹을 거 많은데 왜 이걸 먹어야 되냐?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고사리 반찬이 나오면 막 그날 난리가 나요. 막 열을 내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주냐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 독을 주냐고 막 나잔쳐요. 안 좋은 곳에 딱 편파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좋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사리 너무 좋은 음식이잖아.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고사리 죽고 고사리 먹다가 죽은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죽지 않거든요.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그 염려에 딱 빠져버리면
그거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아이들 정말 장난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는 장난감이 없대.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다 금지한 장난감들이 그거 갖다 버리지. 왜 거기다 놨는지. 아이는 막 계속 갖고 놀고 싶다고 하는데 안 된대요. 왜? 아직 그거 세척을 안 했어. 깨끗이 닦지 않았어. 그게 며칠간 지났는데 이미 병균이 거기 붙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가지고 놀려면 씻어가지고 가지고 놀아야 돼. 뭐 좋은 말이죠. 그렇게 저렇게 염려하다 보면 손에 뭔가 하나 될 수도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정원이 넓어요. 아이들 놀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정원 잔디밭 근데 못 들어가요. 아이는 거기에 잔디밭 밟지 못합니다. 거기에 해충이 있으면 어떻게? 가면 안 돼. 모래밭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장난치고 싶은데 못 놀아요. 모래 속에 세균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주에도 그 아이들 막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흙장난하고 모래장난하고 모래 무더기를 쌓아놨는데 어느 학부모가 막 반대를 해가지고 치워버렸어요. 예? 저기 모래 속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 가지고 놀라고 저기 쌓아놨냐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좋은 환경 염려 속에 쌓여보면 누리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염려의 병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됩니다. 또 마귀는 생활 속의 근심, 두려움, 화살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근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꼼짝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대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을 쫓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빠져버립니다. 이런저런 근심거리를 마음에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패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7절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근심, 두려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심은 뭐예요? 근심은 불안하고 걱정하는 상태, 이게 근심이죠.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유가 없는데 비정상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상태가 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유 뭘까? 근심입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도 없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입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 불길한 생각 속에 그냥 잡혀버려요. 이것으로 막 근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나가지 못해요. 제대로 지금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있는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활기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모습이잖아요. 왜 근심에 빠지는가? 왜 두려움에 빠지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 공격에 대항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7편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음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근심, 두려움 속에 쌓여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신조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27절로 시편 107편 27절로 30절 말씀,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 삶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삶이 항상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되는 일 맡기고 근심 걱정 맡기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잖아요.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겁니다.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광풍을 평정케 하사 세찬 바람에 또 거친 물결에 어찌할 바 모르고 당하는 우리,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것이 잔잔케 됐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마귀의 공격, 어떤 공격을 내가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심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정말 찾아봐야 돼요. 찾아볼 때 뭐가 됩니까? 불평이 됩니까? 불만이 됩니까? 어떤 분은 불평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나 괜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불평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올바른 구원받은 그리심 맞나?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현재 이 삶이 지나가는 시간들이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런 시간도 나한테 허락한 시간이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 좀 견디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삶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으러 주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가까이 하라고. 왜?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근심에 빠지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에 주시는 그 날에 그것을 발견하는 그 날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 해로운 거죠. 자,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늘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2편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들아 의인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쁨은 커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거리를 찾아내는 거 쉽습니다. 찾아내는 거 쉬워요. 그런데 근심거리를 찾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근심거리를 찾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오늘 좋은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있는 일, 우연히 있는 일처럼 넘기게 돼요. 감사가 없습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밤새 안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을 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당에 올 수 있게 건강 지켜주셨어요. 올 수 있게 이런저런 여러 편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형제님에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의 꼬리를 찾아야지 근심 꼬리를 찾아가지고 그거 무겁게 짊어지고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합니다. 내일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날, 기대되는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입니다. 좋은 일을 특별한 것을 찾지 말고 정말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소소한 것.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시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좋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할 때 웃음은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웃음은 싹 사라집니다. 좋은 일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기대가 되죠. 좋은 사람 만날 생각하면 괜히 막 들뜨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 그런 경험 있었던가요? 자,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잖아요. 왜? 좋게 여기는 마음이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좋은 것의 만남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앞에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행복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큰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우리는 찾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의 삶인 거예요. 큰 것에서 찾아보려 한다면 항상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항상 불편함이 됩니다. 소소한 것들로 감사하며 행복의 삶을 누린다면 항상 우리의 삶은 활기찬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늘 밀접한 관계 속에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가해와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는 생활 속에서 감정과 욕망의 화살로 우리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 욕망 등을 자제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려면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정 욕망을 자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 막 나타내면 안 됩니다. 지나친 욕망 등이 내 안에서 자제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 자제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행동 자제해야 됩니다. 말로 나타내는 감정도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거든요. 성내는 마음 자제하지 못하면 그냥 버럭버럭 성냅니다. 좋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거 더디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릇이 성내는 거 이거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아주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 됩니다. 한번 성내는 것, 그것으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에게 그렇게 박혀버려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된다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좋게 여기는 마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대상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되죠. 또 화내는 행동 자제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8절로 9절,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음해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참지 못하면 급한 마음으로 막 말과 행동이 막 뛰쳐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자, 아무리 화를 낼 만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화내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말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 진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의 말 뱉으면 그 말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담을 수 없어요.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5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의 말에 따라서 내 말도 같이 나오게 돼요. 상대가 막 나를 막 공격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거기에 같이 맞대응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그 말에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 저와 같은 과격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이때 상대가 아무리 과격한 말을 쏟아내도 나는 유순하게 그 사항을 대응해주면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감정을 부추겨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쏟아내게 나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내 믿음을 굳건히 할 때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자, 승리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에서 우리는 패하면 안 되겠잖아요. 승리해야 됩니다. 싸움에 쓰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무기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잘 방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우리가 더 가져야 될까요?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고 적을 물찌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에 대응할 때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보면은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힘이 셉니다. 아무 동물, 그렇다고 아무 동물 아무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소떼들이 몰려가는데 사자는 그냥 바로 돌진해서 소떼 물을 뜯지 않습니다. 그러죠? 빙빙 돌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먹는데 정신팔려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물에서 떨어져 혼자 배회하는 동물들,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얻기가 쉬운 거예요. 많은 무리와 싸워서 얻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 방심하고 있는 그 동물을 공격하면 쉽게 먹잇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자는 정말 무서운 맹수지만 지혜롭게 먹이를 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약하고 병들어 있는 동물들 공격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마귀도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잘 대응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들로만 정신 팔려 있는 성도 있다면 공격 대상이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온전치 못한 병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 있다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평 불만으로 모든 것 좋은 게 없는 그러한 상태로 놓여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봐야 돼요. 마귀의 공격 대상으로 1번으로 꼽히는 대상으로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히 마귀가 넘볼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되도록 항상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귀의 공격 무기 우리가 알았다면 잘 대응해야 되겠죠. 염려의 화살로, 근심과 두려움의 화살로, 감정과 욕망의 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어 무기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승리의 삶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기다려지는 날이 됩니다.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날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또 알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영적 싸움의 승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너무나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부끄럽지 않고 책망이 있지 않고 기쁨과 칭찬이 넘치는 상급이 얻어지는 상급을 얻게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된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다음 주부터 또 5개국 전도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회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인도케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한 날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